20대 84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0대 84회.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이 여기에서 나온 건데요. 20대 84회. 이것은 19세기 영국의 부와 소득의 유형을 연구하던 중에 발견하게 된 부의 불균형 현상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20대 84회.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에 의해서 주창된 이론입니다. 부유층이 20%이고 빈곤층이 80%이다 라고 하는 부의 불균형을 발견한 그 이론이죠. 그런데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답니다. 실제는 오늘날은 더더욱 심각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5대 95의 이론을 주장합니다. 회사 직원 중 5%는 평생 함께 했으면 하는 인물들이고 95% 정도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실제로 기업은 상위 5%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도 상위 5% 정도의 사람들의 두뇌를 통해서 움직여 간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탐 피터스 같은 사람은 작년의 이력서와 올해의 이력서가 같다면 당신은 실패한 직장인입니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올 때도 꼭 가지고 와서 자꾸만 들여다보는 것이 있죠. 아이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른들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스마트폰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드려볼까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보는 앞에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에서 나온 스마트폰이고 하나는 애플의 아이폰이 똑같은 조건의 스마트폰이 아주 값비싼 두 개 핸드폰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마도 어른들은 그래도 국산을 써야지 이러면서 삼성 갤럭시 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의 사람들은 거의 100% 아이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의 브랜드 가치, 사람을 브랜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은 세월과 함께 자취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일기를 쓰라고 하면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있죠? 일기 써라. 숙제야 이것이 또 하필이면. 초등학교 시절에 일기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 밥 먹는 것과 놀러 간 것을 씁니다. 매일 먹는 것이 밥이지만 어릴 때는 자기의 행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야기거리만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쓰게 되고 그냥 그렇게 서술하면서 써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 일기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더 확대해 볼 때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이 된 우리들 얼마나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의 세계도 비슷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자신의 마음과 삶을 성찰할 시간이 없이 그저 일상생활에 파묻혀 내가 왜 사는지 그런 거 별로 생각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일상에 매몰된 현대인들을 재밌게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일상에 매몰되어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 우리를 포함하는 거죠. 다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아주 재밌는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양지바른 산골짜기에서 토끼라는 놈이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깊은 낮잠에 취해 있는데 바람이 휙 불더니 갑자기 도토리가 하필이면 잠자는 토끼의 코에 떨어졌습니다. 깜짝 놀란 토끼라는 놈이 혼비백산해서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니까 토끼가 뛰는 바람에 옆에서 잠자던 꾸엉이 놀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후두둑 하고 꾸엉이 소리를 내며 날아가니까 그 바람에 이번에는 노루라는 놈이 깜짝 놀라가지고 영문놈으로 막 뛰기 시작합니다. 노루가 뛰고 나니까 그 산골짜기에 있는 호랑이란 놈도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산에 있는 짐승들이 모두 큰 변이라도 일어난 듯 생각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한참 숨이 턱까지 차게 뛰어가다가 누가 묻습니다. 우리가 왜 뛰는 거냐? 막 묻는 것이었어요. 야, 뭐 때문에 뛰냐 우리? 아무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상에 파묻혀 실존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사실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보다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를 건설해 놓고 아침마다 출근하는 샐러리맨들, 도시가 커질수록 바삐삽니다. 그건 공식이에요. 샐러리맨들만 바쁩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요. 요즘 이 아이들도 탈모 현상이 날 정도로 바빠요. 그 아이들을 돌보는 가정주부들도 바빠. 헬리콥터 맘이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바빠. 왜들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는지 삶의 의미도 잘 모르고 그저 뛰는 것이 사실이에요. 새마을호가 최고 빠른 시대도 있었습니다. 새마을호 날아가는 소리. 그런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새마을호가 날아가는 소리. 하지만 지금은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KTX 시대예요. 비교도 안 되게 빠르죠. 그러나 여러분, 빠른 교통수단이 나올수록 우리는 더 바쁘게 삽니다. 그것도 공식이에요. 아마 KTX가 시속 한 1000km로 달리는 KTX가 나오면 우리는 그만큼 또 바빠질 거예요. 그게 우리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돈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정신없이 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상생활은 그 사람에게서 남길 만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 바삐 움직이는 일상의 삶은 우리의 삶을 남길 만한 기록은 거의 없어요. 누구나 하루 3끼 밥은 다 먹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소화시킨 것이 건강은 될지 몰라도 삶의 의미, 즉 그 사람의 이력서가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력서가 되려면 그가 살아온 삶에서 무엇인가 내놓을 만한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력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이력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젊은이들은 직장 들어가려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수십 장을 50개, 100개씩 준비해도 들어갈까 말까. 그 이력서는 보통 학력 그리고 경력 또 특별한 자격증을 내세우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 남들에게 없는 것, 나의 전문 분야를 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이력서가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함에다 그것을 써놓고 다니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력서가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력서가 이꼬르 존경, 그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이 모든 것 위에 그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환경과 같은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어떤 한 사람이 이웃과 사회와 나라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경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데 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 중심이 아닌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뭔가 족적을 남긴 삶을 산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바로 이것이 훌륭한 이력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삶에서 어떤 자취를 남기고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일입니다. 뭘 남기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 그렇다면 이제 나의 신앙생활도 이력서를 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간 사람들의 삶의 자취를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그 인물들 많이 나오죠. 본문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잘 알죠?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 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지만 에녹이 365세를 살았다. 365일과 관계 있나?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괜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365세 1년 365일, 그리고 365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얼른 보면 매우 단순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에녹의 신앙생활을 엿보게 됩니다. 에녹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 24절 말씀, 자, 여러분 자막 통해서 한번 말씀 읽어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은 적어도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말씀은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을 깨달아 사는 삶이 신앙인의 삶의 중요한 초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다. 이게 동행하는 삶의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신앙생활에는 바로 이 두 가지.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과 위탁의 생활이라고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순종과 위탁의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인되어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죠. 에녹은 36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데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솔직히 우리는 얼마나 굴곡진 시간들이 많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을 막 원망했다, 신앙이 떨어졌다. 성도 여러분, 300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안 되는 삶 속에서 우리는 몇 년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365년이지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인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이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확실히 보여주고 죽지 않고 들림받아서 하나님께 갔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에녹이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조건이기도 하죠. 의심이 가는 사람들이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후반절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전반절은 이렇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후반절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뭐 하였기에, 그러기에, 그런 의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순식간에 취해 가서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면서 사는 삶을 좋아했기 때문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훌쩍 데려가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같이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참 대단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사는 복도 있어야겠지요. 사는 복 중요하죠. 하지만 가는 복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는 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은 세상에서 항상 천국과 연결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신앙의 삶은 이래야 맞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최고의 복인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앞자리에 2줄 정도가 비어있는 자리, 어른들이 앉아 계셔야 되는 자리가 비어있네요. 교회 못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근데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에게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에게 여쭤보시면 이런 여쭌을 갖는, 앞으로 소원이 무엇이냐고.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에게 앞으로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제가 어른들 만나뵈면 그런 소리, 신앙인들일수록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파 고생하면 자식들 힘드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잠자는 듯 그렇게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게 다 이 가는 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 가는 복에 대한
그런 소원인 거죠.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사람, 에녹과 정반대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위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은 너무 감사한 위인인데 그렇지 못한 위인.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입산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본문 말씀 보시면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자, 자막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사사기에 기록된 얘기인데 입산의 이력서는 자식만 60명 낳았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모두가 이방인과 혼인했다는 얘기. 요새야 세계화 시대인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사랑하며 주님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이니까 그것이 금지된 시대, 철저히 금지된 시대. 근데 이스라엘 사사가 된 이 입산이 며느리도 30명, 사위도 30명 얻었는데 다 외국 사람을 이방인 중에서 택했다는 얘기가 성서의 기록입니다. 입산은 하나님이 주신 기여와 권력을 남용한 사람입니다. 당시 사사란 대단한 지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 같은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시면 순종하고 나가서 사명 감당하는 그게 사사였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도 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여와 권력을 남용하면서 그의 삶은 오직 방탕한 삶이었고 향락에 도취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산의 얘기. 또한 입산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도 저버렸습니다. 그 반증의 현상이 그래서 자녀들 모두를 이방 사람과 결혼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명도 삐뚤어져.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명도 잘 안 받아. 이름뿐인 사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도 입산과 같은 삶을 혹 살고 있으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서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도 참 보람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부자 되어 살으라고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도 주신 것이지 또 나를 통해서 부자 되어 살라고 잘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신앙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입산처럼 살았다면 그것은 삶이 아무리 화려해도 부끄러운 이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시간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소중한 시간.
기회거든요, 기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연세가 많은 어른들은 연세가 많은 대로 시간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도 더불어서 주셨어요. 이게 달란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이력서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러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자꾸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사셔야 돼요. 그게 정말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 살아가시는, 그리고 멋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력을 써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